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만나와 주일 성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만나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평일에는 하루치씩 주다가 안식일 되는 그날에는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하셨어요. 이날은 일하면 안 된다, 거두러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 생기고 또 나가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말씀하면서 그날에는 처소에만 있어야 된다, 처소에 있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와 주일 성수 첫째 보시면 안식일에 거두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어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하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어긴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건 불순종의 죄라는 건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라는 건 지옥 간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긴 죄는 무서운 죄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서운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을 지키지 않겠느냐. 계속 안 지킨다 이겁니다. 계속 지켜줘도 기다려줘도 또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에서, 무서운 죄에서 이제는 점점 가볍게 생각됩니다. 한 번, 두 번 안 지키다 보면요, 무서웠던 마음들이 없어지고 가벼워집니다. 별것 아니네, 죽지 않았네, 아무렇지도 않았네, 어떤 사건도 없었네.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어긴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식일 날 사람들이 나갔을까요? 나가서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의심하고 했던 모든 것은 얻으려고 나갔던 겁니다. 탐심 때문에 나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나가는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일체 모든 핑계는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그 어떤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드립시다. 온전히 드리려고 아멘도 못하면 어찌 더 지키리요. 그래서 아멘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키리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도 또 범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심이라도 한번 크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심도 제대로 못한 채 아이고 미리 못 지킬 걸 생각해가지고 아멘도 못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은 언제 들어가냐 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믿어져요. 아멘해요. 아멘 하면 이 안에 생명이 커집니다. 이 생명이 커짐으로 인해서 내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탐심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처음부터 누가 사장을 향해 가지고 거역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사장님이 더 크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지. 이제 내 안에 계신 사장님이 아니라 예전에 회장님이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회장님이 되어서 그분이 계신데 똘마니 사장이 와가지고 뭘 하려고 이놈이 지금. 그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도 잘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 잘리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넘칠 때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내가 지킬 때면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미리 내셨기 때문에 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우리 생명이 약하니까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기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자 했던 결단이 있으면 이깁니다. 결단이 계속 있어야 이기는 거지. 끊으려는 결단을 해야 끊어지는 거지. 한 번도 결단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어봐요. 지켜야지 못 지킵니다. 한 번 내려놓고 두 번 내려놓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지켜지는 거예요.
이 탐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34절 보시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탐욕을 낸 백성들을 장사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냐 하면 민수기 11장에 처음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보니까 고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참외도 먹었는데 다 공짜로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모세가 너무 상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이 사이에서 고기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또 주겠다 그것도 한 달 동안 꼬박 주겠다라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 명이요 장정만 60만 명이요 다 합치면 200만 명이요 하면서 우리가 소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어찌 많은 사람들 고기 먹이리요 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떼가 쏟아지게 만드는데 한 달 동안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기는 했지만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해? 그럼 믿지 못했던 사람들 결과 한번 보여줄게. 그럼 잡아요. 죽는 사람들 통해서 누구에게 주시는 교훈이냐 하면 살아있는 너희여 보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음이었더라. 똑같이 탐욕을 냈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똑같이 탐욕을 냈는데 살았네요. 주일날 똑같이 지키지 못했는데 살았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들어가는 거죠. 주여 죄송한 것도 있지만 너무 감사해요. 탐욕을 내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탐욕을 물리쳐야 되겠어요.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저 탐욕 때문에 죽었는데 내일은 내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은 내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하죠. 내일 내가 아니라는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살려주셨던 것은 너에게 그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뿐이지 네가 잘 믿어서가 아니다 이겁니다. 잘 믿어서가 너를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망하는 거 죽어가는 거 보면서 너희 안에 그 생명을 키워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생명을 키워서. 그래서 오늘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노하여라는 게 이제 윗구절에서 나와요. 크게 노합니다. 주셨지만 크게 노해요. 우리가 탐욕으로 구한 물건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죽으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심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 다 못 들어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재물이냐 하면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얻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얻을 날이 얼마나 많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라고 했습니다. 제7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야 할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재물 얻기 위해서 이 날을 또 범해요. 언제 내게 올지 모르는 그날입니다. 언제 내게 올지 모르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날 수 있을 때 빨리 깨어나야 되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찔림이 있을 때 자꾸 이기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 다치고 죽고서 그때 후회해봐야 늦어요. 그때 죽은 다음에 다친 다음에 아유 그랬을 걸 하면 뭘 하겠습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다리가 많이 아픈 다음에 고치기보다는 아프기 전에 근육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빨리 살아나야 됩니다. 육의 근육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영의 근육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하면, 그럼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지옥이 어디 있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믿지 마라. 죽을 때 다 지옥 가라고 하면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해요? 지옥 가라고 하면 사람들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나 지옥 가라 그러지.
아니 지옥이 없다며, 지옥이 없는 데서 지옥 가라고 사실대로 말하는데 왜 그렇게 싫냐고. 본인들도 무의식간에 영으로는 느끼는 거예요. 지옥이 있긴 있다. 그런데 이놈의 육이라는 탐심이, 의심이 너무 차다 보니까 육이 영을 이겨버려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영이 육을 이겨야 됩니다. 강한 자가 누구냐에게 달렸어. 내 안에 영이 강하면 이 육을 이겨버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어느 집에 갈 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약하면 이 생명이 죄에게 물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생명이 점점 커져요. 그럼 이 탐심을 우리가 삼켜버리는 거지. 네 탐심이 어디서 왔는데, 물질이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선포를 하다 보면 이 선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들은 놀라요. 그래서 겁 많은 사람들 소리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겁은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지 겁은 있지만, 그러나 소리를 크게 질러요. 소리를 크게 질르면 개는 약해가지고 작아가지고 깨갱하고 물러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요, 그 두려움으로 인한 이 소리를 박살내버립니다. 큰 소리를 외치면 개는 도망가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저렇게 소리치는구나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탐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건 소리쳐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소리쳐서 잡으려고 가다 보면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래서 이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럼 재물 있는 사람 못 들어갔냐고. 들어간 사람 많아요. 신약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시면 예수님의 장사 지낼 데가 없어요. 아무도 누가 내리는 사람 없습니다. 내렸어도 어디에 장사 드릴 무덤이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두었던 그 무덤, 가장 좋은 자리에 두었던 그 무덤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버렸어요. 재물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그때 당시 그 큰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 여기 차이인 거죠. 내가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믿어볼 마음이 있냐 없냐, 이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생명이 자꾸 늘어나려면 나의 결단과 의지도 중요해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리이다 가리이다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오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올 때 1,000만 원도 없었습니다. 다 써버리고 다 하고 나니까 아무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헌당 예배 드리잖아요. 하면 된다 이겁니다. 하면 된다. 사람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다섯이 만을 물리친다. 너희 다섯이 만을 물리친다. 사람이 많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완전히 죽은 자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이 죽은 자가 장사해야 될 사람은 살아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방향을 틀면 된다는 거예요. 저 죽은 자는 방향 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너희여 지금 죽은 자의 길에 있지만 산 자의 길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결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나와야 되고 살아있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꾸 죽은 말만 하면 안 된다 소리하고 절망되는 소리만 하고 말만 했다며 세상 소리만 하고, 그거는 죽음의 생명이 이 안에서 자꾸 나를 향해서 이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우리 안에 세상 소리를 하고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내 안에 세포들을 감염시켜요. 그럼 이 사람은 점점 죽어가죠. 죽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죽입니다. 계속 죽여나가지. 그래서 우리 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왜 무익한 육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 말인 거예요. 무익한 육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 재물 하나님을 위해서 써버리다. 그렇게 하는 재물은 복된 재물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나? 그럼 우리가 주일날 안 지키면서 이제 거두러 나갔어요. 일하러 돈 벌러 나갔단 말이에요. 왜 나갔어요? 탐심이다. 근데 이 탐심이 그냥 탐심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무서운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범하는 거 이거 별 문제는 아닙니다. 안 지켜 다음 주 또 있어. 네 생명 살아있으면 또 있어.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니라라고 하는 건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까지 보면 3계명까지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위로는 새긴 것이나 아로 새긴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게 내가 이 우상 단지를 만들어갑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이놈이 나의 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안 섬긴다 그래요.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교회 갔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요, 평소에 성경 읽는데요 하면 뭐래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신이랑 이 탐심이 들어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재물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많아야잖아요. 이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재물을 향한 사랑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말세 돈을 사랑하다 사람들 결국 다 죽습니다. 돈돈하면서 죽는 거예요. 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사랑한다잖아요. 이것을 사모한다잖아요.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결국에 미혹을 받아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많아지는 건 나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미혹을 받는다. 이게 문제인 거지.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으면 떠난다잖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으면 근심이 더 많아져요. 아니 돈 때문에 오늘 나가서 벌었으면 돈이 더 많아졌으면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근심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게 문제예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야 하지만 그러나 믿음에서 떠날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못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말 간절히 회개해야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내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아직도 적었어요. 그 생명에 충만했으면 이겼을 건데 근데 그 생명에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또 육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갔네요. 결국 우리가 육의 생명이 나를 자꾸 가다 보면 육이 유익해집니다. 영이 유익한 건데 영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건데 돈이 유익하게 만드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돈은 내게 있게 될 것이야.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쫓겨났었지만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자기 손으로 거두는 소출을 먹게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룬 거죠. 천국을 이루면 네가 하는 것마다 소출이 되게 하리라. 소출이 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떨어지는 것만 기다려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네가 하는 것마다 소출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봐라. 하는 것마다 안 된다. 네가 되는 것 같이 반드시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성수 안식일에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긴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무서운 죄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 이거는 둘째 보시면 처소에 있고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와 주일 성수인데 처소에 있어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29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봐요,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줬어요. 이틀 양식을 줬다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복은 그럼 왜 주셨냐?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그날을 지키라고 주신 건데, 그날을 범하면서 물질 얻어가요? 죽음이지. 그날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더 잘되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처소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근심과 걱정과 돈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했으면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나올 때부터 가는 날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갑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다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벼락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천둥번개같이 내 음성을 듣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번개같이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에게 재물 얻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인데, 그래서 이 만나를 하나님이 이틀치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이틀치를 주겠다. 만나는 물질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주리라. 더 주십니다. 기대하고 돌아가세요. 보인 것 없다고요? 더 있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인 것 없으면 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보이는 것 없어질 것이야. 낡아서 없어질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아니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만들어요. 이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것은 안 보이냐고요. 은행에 갖다 두면 다음날 가서 돈 찾으려고 하는 사람 봐봐요. 누가 더 주는가? 이자도 안 줍니다. 그런데 은행에 둬도 다 그 기약된 시간이 있잖아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금리는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오래 두면 둘수록 이것은 많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나무는요, 나무가 딱 심겨지면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년째부터는 세상에 갑작스럽게 폭발하게 이렇게 나는 나무가 있대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무가 그렇습니다. 아래로 심겨 들어가는 시간이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 10년이 들어가는 것만큼 위로 많이 올라간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나무 캘 때 봐봐요. 이 나무는 뿌리째 뽑으려면 얼마나 옆으로 들어가고 저 깊이 들어가고,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무가 큰 거는 보면 뿌리가 깊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가로수 보면 나무들이 있죠. 바람에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겉보기엔 나무가 엄청 커요. 그런데 뿌리가 든든하지 않잖아요. 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못 들어갑니다.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면 이 나무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람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면서 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자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뿌리만 깊이 박자. 그러면 이 나무는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태풍 온다고 난리 나잖아요. 오늘 아침 보니까 바람이 엄청 부는데 나무가 절반까지 넘어가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바람이 이렇게 세구나. 근데 그 나무가 우리 뒤에 있는 나무는 위험해요. 이건 심은 거거든요. 사람이 심은 것. 사람이 심은 거는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나무들 봐봐요. 뿌리 뽑히는 거 봤어요? 그게 뽑히는 것들 가끔씩 있죠. 언제 뽑히냐? 흙이 다 없어지니까.
흙이 비로 인해 가지고 다 내려가 버리면 뿌리까지 뽑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튼튼하게 서가는 겁니다. 처소했고 나오지 말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예배 전심을 다해서 드립시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이유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이유는 이 날을 위해서 주시는 거네요. 내가 주일날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네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구약식으로 말하면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왜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날이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날이 됩니다. 이날 사랑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사랑은 못할 망정 누구 나쁜 소리만 하고 흉보는 소리만 하고, 그럼 그 안에는 사망이 깃들어가요.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 와가지고는 다툼의 소리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을 짓하는 거예요. 죽을 짓하는 거. 이거 교회 안에서 주일날에 싸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 파가 나뉘어가지고 1층에는 목사파가 들이고 2층에는 나간파가 들이고,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신길동에 있을 때 그랬어요. 옆에 있는 김기동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김기동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누구 세웠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을 따르는 파가 거기에서 1층에 들이고 2층은 다른 파가 들이고, 결국 예배 마치고는 또 싸우고, 밖에 나가보면 경찰들이 가득 와서 서 있고, 그게 예배냐? 그게 기도한다는 거냐? 귀신 밤낮 쫓아낸다는 게 그거 하는 거냐? 귀신들 너희 안에 보니까 티글티글하고만, 어디 남의 귀신만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고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왜 안 쫓아내냐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만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병 갖다 주는 귀신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요놈도 더 큰 귀신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 병 고치는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말씀 어긴 죄, 이런 귀신들을 왜 너희 안에서 쫓아내지 못하냐. 이것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런데 병 고치는 것들,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해요. 내가 못 고치고 죽었어요.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나를 지옥은 끌고 가진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날에 하나님이 아닌 네가 마음을 다해서 싸우기만 하네요. 마음을 다해서 싸워요. 힘을 다해서 싸워요. 이놈의 귀신 너를 지금 지옥에 끌고 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요, 믿으면 그런 행동 안 해. 믿으면 그런 행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지 않는 행동이 나왔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언성 높이지 말라 이겁니다. 다투는 사람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많아지면 다투겠지 합니다. 아닙니다. 많아져도 똑같이 안 다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누가 다툴 사람이 있어요? 다툴 사람 없어야지. 그래서 주일 성수 범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유럽이 왜 망했냐? 주일 성수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유럽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하고 프랑스는요, 그리스는 원래는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말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란 나라는 얼마나 복지가 잘 된 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정말 복지가 잘 된다고 난리가 떨었는데 예배는 멀어지네요. 복지는 잘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주일 예배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은 주일날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봐봐요. 도산되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파산됩니다. 나라가 파산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아무리 복지가 잘된 나라를 만들었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지금 망할 놈은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유럽에서는 주 4일제를 도입합니다. 또 주 4일제를 도입하는데 큰일 나. 화라는요 정말 그리스도 100% 나는 이런 믿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1950년대부터 이 사람들 주 5일제가 도입됩니다.
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근로시간을 점점 줄여갔어요. 우리도 지금 나왔죠. 52시간 근로시간을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로시간을 줄여주니까 사람은 좋아하지만 주 5일제가 1950년대 도입되면서 그때부터 화랑교회가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유럽이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유럽은 이제는 주 4일째 도입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도 지금 주 4일째 나오려고 하는데 망할 짓이야 그거. 5일째도 지금 큰일 나는데, 여러분 금요일날 쉬는 날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황금 연휴라 그러잖아요. 황금이 붙어버립니다. 금요일날 쉬면 사람들은 황금 연휴라. 왜 황금 연휴라 하겠어요?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처소를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처소를 떠난다 이겁니다. 처소를 떠나면 황금 연휴냐? 죽이는 연휴지 그것은. 금요일날 더 쉬는데 어떻게 황금 연휴라고 합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월요일날 한 번 더 있다던가 월요일날 빨간 날이 되어가지고 토, 일, 월 쉬면 이야 이거는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결국에 멀리 떠나려고. 하나님이 이런 날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리라고 주시는 날임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만 이렇게 주일만 쉬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토요일까지 더 쉬게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힘을 남겨둬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토요일날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봐봐요. 주일날 와가지고 뭘 하는가?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아유 여행은 쉬는 게 아니라 힘든 것이야 힘든 것이야. 그런데 또 하려고 해요. 힘든 것인데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행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주일 범하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일 범하면서까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처소에 있고 나오지 말라라는 것은 주일 정말 잘 지켜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보시면 셋째입니다. 만나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보시면 첫째, 안식일에 거두는 것은 율법과 계명 어긴 죄다. 말씀을 어긴 무서운 죄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둘째는 처소에 있고 나오지 말 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나와 주일 성수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시험하여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이제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여 복 주시기 위함이다. 왜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겠어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것은 복 받은 것 지키기 위함이다 이 말씀인 거죠. 내가 너에게 만나를 계속 줘. 안식일 날에는 이틀분을 줘. 그럼 이 복을 네가 지켜야 되는데 받은 복만 있으면 뭐랍니까? 이튿날 다 날려먹는데. 돈을 벌면 뭐라는 거예요? 다 날려먹는데.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만나 받는 게 복이잖아요. 만나가 복인데 마침내는 더 큰 복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를 주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복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 복의 순서를 보면 먼저 낮추신다. 그래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만나를 얻기 위해서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 앞에서 그 창조주를 기념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낮추는 거죠. 주인을 경외하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낮춘 다음에 시험을 해본다 이거예요. 네가 진짜 낮추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시험해보다가 진짜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에서 더 크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 계속 대대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악인은 3, 4대까지 갚겠지만 은혜 베풀 자에게는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는 복이 계속 내려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바보 멍충이 같은 한 사람이 나와요. 엄청나게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지고 끝내 살아났는데 엄청난 기적입니다.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것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해의 그림자가 뒤로 머물러게 하셨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적을 받았었지만, 경험했었지만 한순간에 부가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한 문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39장 6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네 조상들부터 쌓아온 것까지, 네가 지금 쌓은 것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누구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복을, 이걸 지금 알아보려고 바벨론 왕이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궁중에 있는 모든 보화와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내가 이룬 겁니다. 보세요. 바벨론 왕 앞에서 이게 내가 이룬 겁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한순간에 결국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히스기야 때 쌓았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내용이 잠언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누구예요? 교만한 자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한다. 네가 교만을 했어? 그럼 너희 이 교만했던 이 재물이 저기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저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너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한순간에 날아간다. 재물이 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정말 사람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 문제야. 네가 오늘 평안하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있지, 네 생명 오늘 밤 죽을지 누가 압니까? 요즘에 이제 화성에서 일어난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참 안타까움을 요즘에 많이 주고 있어요. 20대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던 20대가 화재 사건으로 해서 죽어서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냐고요. 내가 아직 건강한 사람이야. 병도 없어. 내가 죽을 건 생각도 못 합니다.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거, 우리 이런 사건들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 참 안타깝죠.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그런 화재 사건 날 때 왜 이 사람들 거기에서 불 끄려고 들어갔냐고. 불 끄려고 들어갔던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네가 배터리가 어떤 성분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않으면 이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안 믿어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배터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일을 하니까 불이 났을 때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를 불 끄려고 들어갔다가 괜히 더 크게 나고 사고 나고 폭발이 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모르니까 내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젊다고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제대로 모르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되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지, 힘써 마귀를 알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마귀는 알 필요 없어요. 귀신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귀신의 일은 알아야죠.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한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고난길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고난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우리를 멸할 때가 이때니까, 멸할 때가 이때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젠 다 3년발이 끝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3일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죽는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세상에 이때 마귀가 딱 나타납니다. 사탄이 뒤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입을 통해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에서 나가라. 베드로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편한 길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네가 내게 한 번만 경배하라. 내가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편한 길 가라 이겁니다. 고난길 가지 마. 예배 꼭 그렇게 드려야 돼? 그럼 예수님께 그렇게 역사했었던 이 마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편한 길 가. 힘들잖아. 편한 길 가. 내가 다 줄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오늘 하루 쉬어봐. 얼마나 좋은데.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데 이런 미혹의 영들이 사탄이라는 걸 몰라요. 귀신 들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다니고 이런 사람만 귀신 들린 줄로 알고 있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귀신의 역할들이 와가지고 나를 자꾸 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힘써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힘써서 알아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역사하겠냐고요. 힘써 예배 드리는 자는 몸에 가벼움이 올지어다. 가벼움이 와요. 몸이 회복이 됩니다. 힘써 예배 드릴 때 이 세포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나면 세포들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잖아요. 남긴 바 없이 다 나간다. 네가 교만했어? 네가 네 스스로 얻은 줄로 알았지. 하루아침에 다 나가게 만들리라. 요즘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날리는 사건들이 많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얻은 재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잖아요. 아이고 그런 거 안 당하면 되지. 아이고 누군들 당하고 싶어 당했냐고. 당하고 싶어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교묘하게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세상에 보이스피싱도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요놈의 귀신들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심하는데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는 행동들을 왜 조심 안 하냐고. 이거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 영혼이 다 죽는데.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하면 없으면 더 이상 당할 일이 없습니다. 있으니까 당하지. 없으면 당하지도 않아요. 와서 해봐라. 네가 내 휴대폰에 아무리 걸고 자빠져봐라. 돈이 하나도 없다 은행에. 그래 봐봐요.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이 무서운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 봐봐요. 내가 대포 통장을 만들어가 네가 해봐라. 돈이 없어. 내가 지금 대출 냈다는데 내가 해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내가 빚더미 앉았는데 내가 한 건 아니요. 사기당했을 뿐이야. 잡아가려면 잡아가시오. 그래 봐봐요. 다 돈이 있으니까 문제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게 잡아가도 무섭고요. 못하면 못 쓸까봐 무섭고 다 그렇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근심을 낳게 돼요. 계속 근심만 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낮추어서 이 복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정말 낮추어서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뒤에도 보시면 역대하 32장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받은 은혜를 교만하니까 이제 보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왜 보답을 안 해요? 교만이 들어와서 그래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합니다. 받을 은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준 것 어디 있는데, 해준 것 어디 있는데,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줬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냐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이 은혜는 비교할 수 없네요.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는 비교할 수 없네요. 여러분 숨 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거 숨을 이렇게 편하게 쉰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때 한번 봐봐요. 이 폐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숨 쉬던 사람들 편하게 숨 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교만이 들어오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 안 합니다. 그럼 결국에 진노가 임하는 거죠. 시편 한번 보시면 101편 5절에 보시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저 봐봐요. 지금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있어요. 은근히 헐뜯는 자 있다. 요거 지금 신천지에서 이런 것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은근히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 슬슬 이제 비꼬면서
안 좋은 소리 해가면서 은근히 하는 것들 내가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은근히 비꼬지 맙시다. 헐뜯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자기가 옳은 척하면서 은근히 남을 이렇게 헐뜯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내가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헐뜯지 말고, 헐뜯으려면 대놓고 헐뜯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도 못하면서 은근히 헐뜯, 네가 망하려고 환장했어. 이건 은근히 헐뜯는 것들. 그럼 은근히 헐뜯으면 뭐냐 하면 귀에 안 들어가겠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귀에는 안 들어와도 하나님이 귀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 하나님이 보기, 하나님이 멸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에 가장 위험한 이단들은요, 신천지가 아닙니다. 직통 계시한다고 하는 것들이 더 위험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봤다는, 하나님 소리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소리 들었으면 결과는 뭐냐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보다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만 자꾸 들린다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죠. 따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듣고 있던,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신뢰가 안 됩니다. 밋밋해요. 우리 목사님은 한다는 소리가 계속 있는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꾸 없는 소리 하거든요. 들리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내 미래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위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녔던 데가 이런 데가 있어요. 꿈에서 가는데, 와, 기가 막혀요. 꿈을 얼마나 잘해서 가는지. 내 미래를 다 알고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알아요, 그 꿈속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 꿈에 한동안은 빠졌어요.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다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꿈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욥기에서 나왔었잖아요. 욥기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은 해요. 꿈이 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죄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를 보여주려고.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어졌는지 네 죄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성경에 많은 꿈들이 있지만 요셉도 꿈을 꿨다, 누구 또 꿈을 꿨다, 우리도 꿈꿔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꿈은 예수님을 향한 꿈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또 어디 더럽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과는 미혹이고 뭐고 이런 소리 해가지고 내가 잘라버렸어요. 뭔 사과가 미혹이요? 꿈에서 사과를 봤다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 사과가 애플이라. 그런 소리 하면 자빠지면 큰일 나지. 에덴 동산에 있는 게 그게 선악과가 사과라고 또 그따위 소리 하고 있지. 안 됩니다. 그래서 꿈이고 뭐고 다 이제는 가라. 성경 외에 다른 것 들어오면 안 된다.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저주받는다. 이거 성경의 권위가 아닌 자꾸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앞에 있으면요 쫓아냅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 갔다 뭘 보고 왔다고. 너나 실컷 봐라. 나는 안 본다. 성경의 말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데 복이 있는데 왜 자꾸 보고 왔다는 거 거기가 믿어지냐고. 성경이 믿어져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보고 왔다는 게 믿어지냐고. 그런 보고 왔다는 것들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완전한 신이 되어버렸어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만희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모든 이단들이 처음에는 좋게 나왔지. 하나님께 순수하게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직통으로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예전에 누가 나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듣긴 했어요. 귀에서 들렸는데 마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난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였었고, 내가 전에 있었던 그 성경을 읽었던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지. 그러나 이것은 100만 분의 1 하나밖에 안 줍니다.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개척할 때 하도 안 하니까 내가 하도 개척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주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자꾸 도망가고 너 같으면 하겠냐고. 2번이나 망해버렸는데, 2번이나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망해가지고 처절하게 아무도 안 돌보네. 또 하겠냐고. 안 하지. 그래서 안 하고 하도 도망가서 강남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울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네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거두게 하겠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너를 동참하게 하리라. 정확하게 들리면서 요한복음 5장 38절 딱 나오는 거예요. 4장 38절. 세상에 이게 뭐냐. 그래서 눈 뜨고 바로 성경을 봤지. 그거 정말로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개척을 했어요. 내가 노력 안 한 거 하나님이 준다며. 그래서 전도 안 해요. 그때부터 노력 안 한 거 준다며. 오면 전할게요, 가면 말아요. 내일은 거기까지입니다. 편하게 합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들었다 소리야.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들리냐면 마음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네가 마음에 하나도 없으면 생각나게 안 합니다. 내가 수백 독을 성경 읽었던 건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지. 네가 하도 슬프고 사람이 슬프면요 하나님의 소리 안 들립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감동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으면 감동을 못 받아요. 말씀 들을 때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벌써 마음의 슬픔의 상태에서 나를 멀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멀어져서 믿음이 좋아서 준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지금 하도 바닥이 되었으니까 그런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셨지. 근데 지금은 믿음이 좋아졌어요. 안 들립니다. 믿음이 좋은 다음부터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린다 보인다 하는 것들은 얼마나 믿음이 바닥이면 저렇게 자꾸 보이겠냐. 믿음이 바닥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보여달라. 정작에 보여주니까 만져보라니까 만져봤어요? 만져도 못 보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 자꾸 갔다 오려고 그래요. 갔다 오려고. 못 오면 어떡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꾸 갔다 오려고 하다가 못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천국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귀신이 보여줘도 압니까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다 보면 말이 다 안 같아요. 아니 똑같은 데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냐고. 어떤 사람은 꽃밭에 갔다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갔다 오니까 금 있는 데 갔다 왔다 그러고. 아 갔다 왔다는데 다 그런 장소만 보고 왔지 거기에 주인은 왜 안 보고 왔냐. 예수님 만나고 와야지. 예수님 만나고 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겠어요? 주님이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다. 의와 책망과 교훈하게 유익하다. 성경 교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도 성령님이 우리가 천국 갔다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났다 갔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갔다 오면 꽃밭에 가서 놀다 왔대요. 누구 만났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천국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 만났다 그러고, 누구 만났다 그러고, 왜 베드로 만났다는 사람은 없고, 왜 자꾸 당신이 있던 땅에서 있던 그 사람을 만났다 하냐고. 그게 정말 만났을 것인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왜 성경에 있는 인물들 만났다는 사람 없어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요 에녹 만났다는 사람은 없어요. 에녹은 죽음을 안 보고 갔으면 에녹부터 만나야 되잖아요. 당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죽고 여기 왔냐고. 그럼 에녹한테 복음을 듣고 와야 되잖아요. 너도 나처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라. 에녹이 설교 안 하겠어요? 그럼 그런 거 듣고 와야 되는데 자꾸 꽃밭에 가서 놀고 왔다는 거예요. 금이 가득하고 반짝반짝 하는 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오면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국이 마치 금이 있는 반짝반짝 이것만 생각하고 꽃밭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 거 보니까 꽃밭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누가 예루살렘이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내려오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렇게 금보다 더 귀하다. 이걸 보여준 게 결국에 이 사람이 본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온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근데 네 눈이 어두우니까 육의 눈이 가득히 죄악으로 쌓여 있으니까 하나도 못 보고 꽃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을 떠도 예수님이 두 번 뜨게 만들잖아요. 소경에게 눈을 딱 갖다가 만져주시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말합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갔다 와서 눈이 먼 사람들 보면 사람을 봤는데 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 설교 들으면 죽일라 그러겠어요. 저 목사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서 그럴 것이다. 누가 어두운지 보자 한번. 나는 성경에 기록한 것만 믿지, 성경의 기록이 아닌 천국 가서 뭔 소리를 들어봤다? 아무 소리도 안 듣는다. 그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 알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신뢰가 되냐고, 거짓말하는지. 믿어지지 않을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나는 그래서 천국 책을 주면요 버립니다. 그 사이에서는 안 버리지, 와서 펼쳐도 안 봅니다. 바로 버립니다. 지옥 갔다 오는 거는 봐요. 지옥은 오히려 더 봐야 되는 게, 지옥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보면요 정말 이게 실감나요. 거기는 가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지옥 갔다 온 사람 소리를 듣는데 놀라버려서 뱀이 코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코 속으로 들어가서 배를 뚫고 나오는데 죽지는 않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소름 돋고, 저놈의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그거 들으면서 나는 지옥이 저렇게, 근데 그 사람이 본 것보다 실제로 가면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훨씬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옮겼다,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게 진짜 사망인 거예요. 계시록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은 보지 못해도 좋아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겠다. 예수님만 잘 경외하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못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근히 이웃을 헐뜯지 맙시다. 은근히 목사님 헐뜯지 말고. 어떤 것들을 목사님 은근히 헐뜯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척하면서, 목사님 높이는 척하면서 은근히 헐뜯는 요놈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그러면 안 돼. 이제 은근히 남을 헐뜯으면 요놈은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다른 사람 말을 할 때는 칭찬하는 말만 하자 이거예요. 칭찬하는 말 얼마나 많아요. 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잘하는 것만 봐도 끝도 없는데 왜 은근히 헐뜯는 소리만 하고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그것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만나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에 거두는 것은 율법과 계명 어긴 죄다. 말씀을 어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일날 잘 지켜야 됩니다. 처소에 있고 나오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시험하여 복 주시기 원한다 했는데, 낮추어서 그 복을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지켜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 구원의 복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을 받아 떠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